오늘도 이 죄인을 집에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집이 있으셔서 참 좋으시죠? 네. 저에게는 이선세 목사님이 저의 참 좋은 집 같은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더기를 입고 탕자처럼 되고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악을 지었어도 거기 가면 살겠다. 거기 가면 내가 쉴 수 있겠다. 그런 곳이 우리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좋아요. 네.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집에 오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옷에 뭘 묻히고 왔어도 엄마 아빠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면 난 쉴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날 받아주시는 분이야. 집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탕자가 와도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 우리 목사님에게서 저는 맨날 그걸 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언제 와서 제가 어떻게 엉겨붙어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예. 그런 집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예. 또 저 같은 목사에게, 또 저 같은 문화사역자에게 그런 집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고 집이 되어주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도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막 사고를 치고 말씀을 잘못 전해도 목사님이 알아서 다 수정해 주시기 때문에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 목사님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두 팀이 하나가 되면서 사실 교인 5명짜리 두 교회가 교인 10명으로 하나 되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저희 이제 극장을 섬기던 팀과 또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라는 두 팀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두 팀이. 근데 목사님이 막 혼내셔가지고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반대로. 예.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합을 했는데 이게 통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통합의 과정에서 저희 구아트리 멤버가 31명 중에 14명이 나갔어요. 한 명 나갈 때마다 저 팔다리 하나씩 잘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씩 알아누웠어요. 저희 집사람이 다 그걸 봤죠, 옆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그 과정 가운데 막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너희들 그렇게 가면 큰일 나. 옳은 길을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정죄하기도 하고 정말 제 안에서 뭐 수많은 전쟁이 지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바로 잡아주시는 그리고 저에게 쉼을 주시는 이건 다퉈서 헤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쉼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황정민이 연기할 때 막 그 환상 중에 아버지를 만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저 힘들었어요. 네. 집에 와서 그 얘기 좀 하려고 오늘 이 본문 제게 주신 은혜 본문으로 같이 나누려고 왔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니까 저희 광야 식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했던 회의가 있어요. 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시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정말 엄청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죠. 근데 그 복음의 진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중에 함께 했던 이 마가라는 친구는 바나바의 사촌인데 아직도 이 유대인적 사고방식, 할례와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적 사고방식을 아직 벗지 못한 친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막 외치는 이 복음들이 마가가 듣기에는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리고 막 언뜻 잘못 들으면 율법과 할례 아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들리니까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건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말씀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과 할례의 의미와 절기와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복음인데 언뜻 잘못 들으면 그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하다 밤빌리아에서 나 싫어 이렇게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그 1차 선교 여행의 여파로 진짜 이거 그러면 율법과 할례 이거 필요 없는 거냐 이런 논쟁이 막 붙어가지고 이게 막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막 심각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합의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죠. 누구를? 베드로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합의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면 할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받았지만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합의하는 이제 역사적인 합의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회의가 없었다면 아직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 회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가 만들어지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인류 역사상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회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성령께서 하셨는지 사도행전을 그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장벽 없이 전파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합의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사도행전 15장 그런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읽으시면 눈물이 줄줄 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토대 위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밟으면서 그들을 더 돈독하게 세우는 약간 목회적 선교의 개념으로 계획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부 그 계획대로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계획은 단지 1차 선교 여행 때 밟았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도록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그런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그런데 그 위대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이별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별담.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에요. 다소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위대한 회의를 통해서 복음의 교두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위대한 2차 선교 여행이 출발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싸워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별담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언뜻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선교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 막 인간의 연약함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읽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돼요. 만약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다 완벽해요. 그럼 우리 얼마나 쫄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뭐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또 옛날 습관 나타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 왔다고 도망가고 가버리고 뭐 이런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죠? 우리랑 별거 차이 없네.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브라함이 막 애굽에 내려가고 막 하갈 취하고 이런 얘기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따뜻해집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랬구나. 다윗이 막 밧세바 범한 얘기 읽으면 그건 좀 위험한 얘기지만 어쨌든 마음이 따뜻해지면 안 되지만 그거는 어쨌든 좀 그렇구나. 성경이 이런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싸우고 헤어지는 죄인들이 무슨 선교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본문인데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는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통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간에 찬양해야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바나바는 그 교회의 어떤 그 전설 역사에 의하면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뭐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 구브로라고 돼 있고 요즘 새로 번역된 데는 사이프러스라고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키프로라고 돼 있고 그러나 뭐 다 같은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죠. 그 섬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거기 고향인데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구브로 섬 거의 전체를 선교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복음이 살아있었던 가장 교회가 오랫동안 흥왕했던 지역이 바로 그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로마로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라는 과정을 추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할 때 땅끝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로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그리니까 바울을 추적해 가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지고 났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간에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찬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바나바를 통해서 막 구브로에서 사이프러스 섬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바울을 통해서 막 로마로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바나바가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한 영혼도 품을 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선교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죄가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이 바나바의 소식을 들을 때 바나바가 바울의 소식을 들을 때 서로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헤어진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찬양해야지 불평하거나 비꼬거나 비난한다면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35절에도 주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에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어떠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인간의 자격이나 무슨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주신,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너무나 위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거기 6절부터 제가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인용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듭남이 썩을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됐다. 근데 그 대비가 뭐냐면 썩을 건 우리의 인간의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는 썩는다. 모든 인간은 죽어서 썩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그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싸움과 분쟁의 과정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망은 썩을 인간이 아닌 영원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일치, 정말 온 세상과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거대한 일치가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복음의 일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은 거대한 일치로 시작해서 사소한 분열로 끝나고 있어요. 이런 거대한 일치와 사소한 분열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저절로 생각나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대한 일치와 사소한 분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죠. 거대한 용서를 받았는데 사소한 문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관점이 어쩌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분열의 테마들. 한국교회 보세요. 막 목숨 걸고 싸우는 테마들이 많죠.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집에서 부부싸움은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보면 정말 그 사소한 테마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목숨 걸고 그런데 그 사소한 거 가지고 가끔 목숨 걸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분열의 테마들이 과연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의 빛 아래서 볼 때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것들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의 만약에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싸우다가 서로 우리 십자가로 가자 가지고 둘 다 십자가로 갔어요. 그래서 막 바울은 이쪽 구석으로 바나바는 저쪽 구석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막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와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 막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바울이 양보를 했어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딱 그렇게 양보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뒤에서 너 이놈 선교를 가벼이 보고 있는 거냐? 마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너 선교를 가벼이 보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정죄하셨을까? 또 반대로 바나바가 막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바울에게로 와서 아우 바울 사랑하는 아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온정주의에 치우쳐서 내 조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놈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내가 선교를 좀 가벼이 여겼네. 잘못했어. 나 회개 안 해. 지금 아직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 바울 당신의 말처럼 우리 새롭게 팀을 꾸려서 갑시다. 이렇게 바나바가 양보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나바 뒤에서 오호 이놈 봐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네. 형제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내 마음인데 마가를 네가 지금 왜 안 데려가? 그건 마가를 변화시키는 건 내 능력에 있지 뭐 너희들의 기다림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한순간에도 마가를 바꿀 수 있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데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나바를 혼내셨을까? 저 혼자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오히려 반대이지 않았을까? 바울이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마가 데려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둘을 탁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형제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옳은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반대로 바나바가 내가 선교를 정말 내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 못했네.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 라고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선교를 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너 정말 선교를 중히 여기고 있구나. 네가 너의 온정주의를 이기는 믿음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바나바를 칭찬해 주시지 않았을까. 두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용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런 용기를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은요. 누가 옳았느냐? 바울이 옳은 거냐? 바나바가 옳은 거냐? 이것을 판단 내리고 싶은 이런 유혹을 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분석을 통해서 누가 옳았느냐? 여기서 바울이 옳았느냐? 바나바가 옳았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든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룻기 저랑 같이 4주 동안 같이 나누면서 기억하시죠?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모압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베들레헴을 떠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많은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서야 한다. 룻기에서는 그 가정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주님의 관점이 바울이 옳았느냐 바나바가 옳았느냐의 관점을 갖고 이 본문을 쓰게 하셨다면 반드시 결론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어디를 봐도 바나바가 옳았는지 바울이 옳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관점은 누가 옳았느냐를 따질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히려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같이 해보실까요? 누가 배웠느냐. 오늘 본문은 누가 옳았느냐를 보는 본문이 아니라 누가 배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본문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 16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비록 바나바를 추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도 배웠을 텐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바나바가 뭘 배웠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뭘 배웠는지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바울이 배운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성령께서 16장에 가면 바울의 행선지를 유럽으로 바꾸시거든요. 근데 유럽으로 바꾸실 때 그 유명한 환상 아시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보면 안 읽어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옛날의 바울의 모습이라면, 바나바가 싸웠던 이런 바울의 모습이라면, 아니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게 환상 중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 직역하면 이게 비전이라는 뜻인데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확실한 비전이죠. 이건 뭐 무조건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영적 권위라든지 판단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여기서 그 환상 봤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팀 딱 데리고 누가랑 실라, 디모데 딱 데리고 그냥 마게도냐 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배웠어요. 이 바나바와의 갈등의 상황에서 배운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 내리지 않고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어요. 팀에게. 그리고 그 팀이 바울이 본 비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아멘. 여기 놀랍게도 여기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비전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나눴을 때 그들은 그 비전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을 부르셨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이 본 비전이지만 그들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됐다고요?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돼 있죠. 인정함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숨비바토라는 단어인데 숨비바토. 그래서 숨이 순이라는 말인데 with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함께. 그다음에 비바쪼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한다면 force, 뭐 step out 이런 뜻인데 앞으로 전진해 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비바쪼의 어근이 되는 말이 바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보면 foot 혹은 pac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조를 가졌다. 함께 보조를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이 마게도냐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함께 보조를 맞췄다. 함께 결론을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nclud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결론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나바와의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결정을 고집하거나 내가 내린 이게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확신과 내 결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로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결론 내리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런 확실한 비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나바하고의 싸움 속에서는 뭔가 그 갈등 속에서는 바울이 뭔가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땅으로 가는 이 부분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비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함께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배움의 과정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배운 바를 실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배운 바를 실천했어요. 사탄은요, 갈등의 상황이 오면, 그리고 분열의 결과가 주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사탄은 제가 겪은 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옳았느냐, 여기에 붙들리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누가 옳았니, 누가 옳은 결정을 한 거니, 이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정죄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누가 옳았느냐에 붙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은 우리의 안목을 여셔서 누가 옳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배우고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십자가를 배우고 있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가, 누가 배웠는가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찬송 아시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이유는 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위대한 11장의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의 초청.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 쉼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쉼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배움의 자리예요. 쉼은 예수님께 예수님을 배우는 중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끌고 가는 요크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쥐고 계신 멍에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관영이가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면은 저의 페이스대로 못 가요. 예수님의 페이스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전능하시고 힘이 세시기 때문에 절대 제 페이스에 말리질 않으세요. 제가 빨리 가려고 그래도 예수 아니야, 그러면 못 가요. 제가 느리게 가려고 해도 지금은 빨리 가야 돼, 그럼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승비받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럴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의 초청의 장면, 이 마태복음 11장의 장면에서 보면 그 초청이, 위대한 초청이 나오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옥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분 맞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자기를 감옥에 가던 이 악한 헤롯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 그냥 다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시는 이런 심판의 구주,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맨날 막 병자 고치시고 사람들 먹이시고 이런 것만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이게 세례 요한의 말 하잖아요. 이미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찍혔다. 니넨 죽었어 이제 니네.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심판이 이미 시작됐어. 이런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물론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런 것도 했지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메시지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본인도 헷갈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심판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더 강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 만나고 치유하시고 밥 먹이시고 이런 것만 하니까 짜증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린 분 당신 맞아요? 예? 본인이 소개를 해놓고는 본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분 맞아요?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묻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옳았음이 확인되어야만 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린 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역시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거,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게 옳은 거야. 이런 자기의 옳음이 확보돼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에게 나의 오름은 쉼을 주지 못합니다. 죄인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오름은요, 완전히 영원히 절대적으로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오름 따위는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서 먼지만큼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우리 편에서 내세울 만한 오름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는 개념하고 자족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빈에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 자족할 수 있어요. 배워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오름이 확인되어야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은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울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배울 때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쉼이 되는 거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이 볼까요? 나의 오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배움에 대하여 산 자, 그런 자로 스스로를 믿음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와 사랑과 인내를 선택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의 현장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옳은 걸 주장하고 내가 옳은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 치열한 갈등의 상황에서조차도 쉴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 쉼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나의 오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배움에 대하여 산 자로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믿음,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같이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빠지는 누가 옳았는가, 누가 틀렸는가에 대한 문제, 거기에 주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옳았는가? 그 옳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누가 배웠는가? 십자가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우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또 하나의 빛이 주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걸음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쉴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품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순종의 걸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 더 밝게 빛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누가 옳았는가, 누가 배웠는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배우기를 원하며 배운 그 기쁨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